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들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족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nimni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서는 nimni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의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나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리라에서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스레엘의 무라리 종족과 성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정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내 자손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손의 직무 그랬습니다. 내 자손의 직무. 우리 12지파는 각각의 기준이 20세 이상이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기준이 뭐예요? 1개월. 한 달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말도 못합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겨우 하는 것이라고는 젖 먹고 울고 싸고. 그런데 왜 1개월 이상 된 자를 레위 자손은 계수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가 능력이 있다, 그가 많이 가졌다, 그가 뭐 유명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째요?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겁니다. 이 1개월 된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하라, 이 말씀은 바로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인데요. 이 레위인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뜻밖의 30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가볼까요? 4장에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또 30절에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레위인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 달만 지나면 하나님의 계수된 숫자로, 그러나 정말 직무를 회당에서 맞이할 때는, 회막에서 헌신할 때는 30세 이상. 이 원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은 지원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갈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19세에 영장이 아니고 신체 검사,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고,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은 군대를 가게 돼 있어요. 놀랍게 성경의 법을, 아마 많은 나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총회 기준은 30세. 물론 30세가 안 돼도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언제인가 하면은 선교사로 급하게 가야 할 때라든지, 신대원은 졸업했는데 30세는 안 됐는데 선교사로 가야 할 때, 또 군인들 중에 군목이 있잖아요. 군목으로 이제 시험 봐서 때가 돼서 입대를 해야 되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근무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30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안수를 주어서 30이 안 돼도 군목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 레위인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은 30세 이상인 것. 그러나 레위인은 1개월 된 자로부터 계수를 하는데, 이건 또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죠. 7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뭘 얘기해요? 온 회중이 할 일을, 온 회중이 하나님께 제사할 일, 그래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하면 잘 코치해서 도와서 잡게 하고, 또 아론 제사장이 할 일들은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일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이 되어서 30세의 직무를 되기까지 레위인으로 이렇게 쭉 헤아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약하지요. 뭐 잘 모르지요. 부족하지요. 우리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존재 자체로 소중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 약한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다. 레위인의 직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종족으로 나누면서 각각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론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종족이 있었는데 먼저 21절입니까? 게르손에게는 그랬습니다. 물론 18절 이하의 게르손의 자녀들, 고핫, 무라리 자손들 쭉 나오고 있는데 21절 게르손에게는 림니, 시므이, 게르손의 조상들의 가문인데, 자 봅시다. 22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7,500명이다 그랬어요. 남자의 수요가 7,500명인데 4장 40절에 가보십시다. 4장 40절에 가보면은 2,630명. 38절에 게르손 자손 해가지고 해막 봉사에 참여할 만한 자가 누군가, 몇 명인가? 2,630명. 그러니까 7,500에서 2,630명이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게르손이 그러면 하는 중요한 일이 뭔가? 게르손에 맡겨진 일은 오늘 우리 같이 보았던 25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맡을 일 해가지고 성막, 장막, 덮개, 회막 휘장, 문, 뜰의 휘장, 성막, 또 휘장 문과 쓰는 줄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르손 자손은 천을 맡았다. 천. 휘장을, 또 바깥 뜰, 이런 곳에 여러 가지, 그곳 성막이니까 우리처럼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이렇게 쭉 짓잖아요. 그리고 지붕도 덮고. 그래서 그 천을 담당하는 종족이 게르손 종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기억을 못해도 게르손은 뭐다? 천막이다. 천막.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회막, 휘장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막, 휘장문, 비닐하우스를 치면은 비닐하우스로 문을 하는 것처럼 이 회막은 문도 천으로 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으로.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뭘 맡았다? 천. 그러면은 고핫 자손은 27절에 보니까 고핫에게는 아므람, 이스라엘 종족, 헤브론, 우시엘 종족이 났다 해가지고 고핫 자손은 28절에 8,600명, 고핫은 8,600명. 근데 4장 36절에 가볼까요? 36절에 가보니까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것은 3장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또 이 4장에 가보면은 그 순서가 4장 34절에 고핫 자손부터, 그러니까 성막을 맡은 사람들을 30에서 50까지 셀 때에는 그 순서가 또 고핫 자손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 그런가 하면은 성막을 새로 세우고 거두고 또 이렇게 해 갈 때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성막을 새로 세울 때는 기둥 세우고 지붕 덮고 다 한 다음에 그 안에 성물을 넣잖아요. 그러나 거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향잔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이제 다시 이렇게 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까지라도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냥 허투루 직분을 맡기잖아요. 뭘 중요시 여겨요? 질서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흑암이 있고 혼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차례차례 질서대로, 우리의 몸 하나만 봐도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 안에 우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머리, 몸이요 얼마나 신묘한지 질서.
이 우주의 별이 수조 뭐 그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별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창조에, 하나님의 이 통치의 섭리는 굉장히 질서를 중요시한다.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혼란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질서를, 이걸 꼭 기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고핫 자손은 8,500명인데요. 그 중에 4장 16절에 보니까 2,750명 그랬습니다. 2,750명, 8,600명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이면은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1개월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이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인원수가 좀 적어요. 여기에 비해서요, 무라리 자손은 33절에 6,200명 나오죠. 근데 그 무라리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으로는 4장 44절에 가보니까 3,200명, 거의 2분의 1 정도 숫자가 30세 이상이 참 많다. 이거. 근데 왜 그러냐? 이것도 놀랍게도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31절에 보니까 증거궤, 상등잔대, 제단들, 그러니까 성전 아니 회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성물들을 옮기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무라리 자손은 뭘 한가 이렇게 보았더니 36절에 볼까요? 성막의 널판, 그리고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여기 보면은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그 모든 기구, 이 그 정관사터, 아무 받침이나 아무 기둥이나 아무 천이 아니고 성막에 쓰는 그 줄, 그 기둥, 그것.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은 오늘 여기 36절에 있는 것, 37절까지 뜰 사방의 기둥, 받침, 말뚝 그 줄들 뭘 얘기해요? 아주 무거운 것, 기둥이라든지 또 뭐예요? 널판이라든지 가장 무거운 것들은 누가 들어요? 무라리. 그래서요 1개월에서 숫자를 셌는데 6,200명인데 30에서 50세까지가 3,200명.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합니다. 보통은 연령대로 아니 게르손, 무라리, 고핫 비슷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꼭 필요에 따라서 30세에서 50세가 많게 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많게 하기도 하는 그런 종족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직무를 따라서 나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저 뒤에 보면은 38절의 맨 마지막 줄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은 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을 양육할 때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 말고는 성전에 가까이, 아니 그 회막에 가까이 오면은 죽으면 안 되니까 레위 자손들은 일반 12지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막아다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보면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게르손 자손은 여기에 보면은 23절에 서쪽의 진을 쳐라 그랬어요. 서쪽.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해 갈 때는 동쪽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서쪽은 누가? 게르손 자손들이. 우리가 어제도 12지파를 세 묶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있게 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뜰의 서쪽은 누가 하는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서쪽을 보호를 해서 가까이 못하게 하는 사람들,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있는데 그 서쪽, 그러니까 동쪽이 선두라면 성전 출입문이라면 맨 뒤쪽은 누가 맡았는가? 바로 이 게르손이 서쪽에 진을 치고, 그러면은 고핫 자손은 어디다가 준을 쳤는가 하면은 남쪽 29절에 보십시오.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쳐라 그랬습니다. 남쪽에. 그러면 무라리는 어디다 진을 쳐야 돼요? 35절에 보니까 북쪽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은 진을 어디다 칠 것도 세 지파별로, 그리고 거기 지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어때요? 아론의 세 아들들을 어디? 서쪽, 남쪽, 북쪽에 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쪽은 누가 지키고 보호를 하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동쪽.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32절을 먼저 좀 보면 좋겠어요. 32절.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랬습니다. 혹은 엘리에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발음을 엘리에셀 이렇게,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의 지휘관들의 어른,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은 24절에 보니까 엘리아삽, 고핫 자손의 지휘관은 27절인가요? 27절에 보니까 이들은 곧 고핫 종족인데, 고핫 종족의 지휘관이 누구로 나오죠? 엘리사반 30절. 또 무라리 자손의 지휘관은 35절에 수리엘. 이 지휘관들의 어른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은 그러면 38절에 가보니까 성막 앞 동쪽 그랬잖아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하고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인다. 보호해라 그 말이에요. 보호해라. 그래서 동서남북에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을 하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포진을 하고, 이 도면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는데 사자 깃발, 또 그 나머지 깃발들도 물론 우리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12지파는 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12보석까지 색깔까지 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민수기 12지파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지파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귀한 보석 같은 보석.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기 전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12지파를 각각 다른 보석으로 다 하나님은 이름을 하고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참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믿음도 시원찮고 자꾸 이러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자다.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라, 왕 같은 족속, 택하신 백성, 거룩한 민족,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존재로 가치가 있죠. 1, 2개월 이상 된. 그러나 그래서 끝이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직무가 뭐예요? 아론을 회중의 임무를 돕고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인은 외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죽일지니라. 뭐예요? 레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실수했어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약점을 보게 하는 것은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조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나 여기 서 있는 목사의 허물은 누가 보입니까? 처음 오면은 안 보여요. 오래 믿다 보면은 보입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보여요. 저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같이 사는, 생활하는 사모겠죠. 근데 그것을 다 떠들고 다 까발리면은 사모가 아니죠. 그걸 감싸 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협력하는 것, 이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때문에 12지파가 가까이 하면 죽는데 죽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직무, 하나님,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이지만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자입니다. 하나님,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각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직무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차례로 오늘은 내가 성막을, 또 다음번에는 네가 성막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맡겨진 직무를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재능으로 주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레위 자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주여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